자,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정과 경, 이제 정과 개죠. 여기 40번째 조합입니다. 정이 개를 보면 구름이 별빛을 가려서 운서 성령하니. 자, 구름이 이렇게 별빛을 가린다. 자, 뭐 그러면 답이 나왔죠. 개수는 우리가 천문물상에서 구름에 잘 비유되고 또 오로에도 비유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과 개의 관계에서는 정은 성광, 그러니까 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별빛을 가린 격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별빛을 가렸으니까 좋은 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식간 천문물상에서 좋은 물상, 일단은 빛이 반짝이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상들이 일단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렸으니까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독한 상으로 우리가 일단 본다고요. 근데 이제 정과 개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개수 하나 칠살 고토한 것을 우리가 용신으로 쓰면 굉장히 높은 격국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화에 우리가 개수가 진신이 될 수가 없죠. 개수를 굉장히 버거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 음간길에는 칠살이 되는 글자들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귀하지만 보통 칠살 하나가 고투해가지고 우리가 부엌에 권양해서 그것을 용신으로 쓸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좀 청아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 청아한 기운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유상계급에는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개수라는 것은 자꾸 빛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청아한 기운이고 두루두루 호평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이력에 흠집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설이 분분하고 잦은 신액이 따른다. 신액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질병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또는 뭐 조그마한 어떤 송사건으로 자꾸 구속이 된다든지, 또 안 좋은 소문들이 좀 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보통 몸으로 당연하죠. 개수 칠살이라는 것은 정화받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왕한 칠살이 나도 공격하면 아플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런 구조를 지었을 때 마치 분화비가 등잔 기름으로 달려드는 그런 형국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고통을 암시한다. 칠살이 기신일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이 갑과 경을 용하면은 뭐 무조건 일단 벽갑이 인조 투사가 되어서 좋은데, 이때 개수가 있으면 좀 치명적이죠. 정화를 용할 때 개수가 있다는 건 치명적인 거예요. 자, 왜 치명적이냐?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기도 치명적이니까. 그렇지만 갑과 경을 쓸 때 이 개수가 습갑을 만드는 거죠. 갑을 적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피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수는 이제 승목이 되죠. 그래서 정화를 못 피우고, 또 개수가 경금을 녹슬게 한다고요. 두 가지 다 안 좋게 하니까 참 기신 중에 기신이 되는 겁니다. 체기신. 그래서 불꽃을 피우지 못하니까 아주 기피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화와 개수의 관계는 아주 기신 관계입니다. 기신 관계. 그래서 이제 신앙사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걸록격의 용사라든지 이런 구대 빼고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술기에서 습갑을 보다 엄격하게 이제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조금 이제 민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개수가 이제 갑목이나 을목을 적시면, 또 을목은 기본적으로 스불이죠. 병화를 말려주지 않으면 정화의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근데 이제 경금이 있으면 이 개수가 경금을 녹슬게 하고 갑목을 굉장히 적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장작이 적시면 그것을 개수로 좀 잘게 쪼개서 불을 또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금과 이 개수의 자리가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은 또 개수가 연간에 있고 경금이 시간이 있고 정화가 있다. 이런 식이면은 물론 또 습갑의 불리함은 있지만 경금의 승수까지는 보지 않고, 또 운에서 경금이 대운에서 올 때 벽갑작용도 일어나고 하니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원에 이제 갑목이 있으면 여유정무죠. 그게 이제 갖춘데, 그러니까 이제 정화일간은 갑목만 보면 일단은 내가 기대는 언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성이 항상 힘이 되는 건데 자신의 자산이 되고.
뭐 갖추니까 봄에도 좋고 가을에도 좋고 갖추는 건 봄, 여름, 가을도 다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동월에 이제 그 정화가 동월의 정화가 간목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인 화살도 하고 이때 또 습갑 아닙니까? 습갑이라는 말은 개수가 투했을 때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월에 보면 뭐 살인격을 이룬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격을 짓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왕살고라고 했죠. 그래서 인수가 왕하고 또 인수가 왕하 신앙격에 칠살을 하나가 고투해서 칠살이라는 것은 왕함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상신이니까 적당한 그 통근에서 힘이 있는 칠살 하나를 우리가 칠살 하나 고투한 칠살을 쓰면 이것은 굉장히 그 기본적으로 사람의 그 기본적으로 그 청하기가 있고 귀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명이 인왕살고 이건 뭐 상명이 일단 대표적인 그런 폼이라고요. 그래서 상몽이고 요것을 습갑으로 오판하는 경우인데 의미가 다르다니까. 간목이나 을목 옆에 그 개수가 첩신했을 때 우리가 습갑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또 습갑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금이라도 써가지고 또 전혀 쪼개야죠. 근데 이제 경금, 간목, 정화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좋죠. 근데 이때 이제 개수가 있으면 좀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데 동월을 상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습갑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동월 상황에 개수가 투하지 않았는데 뭐 생수라든지 뭐 근금을 녹슬게 한다든지 습갑이라든지 이런 말 쓰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왕살구 성명인데 인왕살구는 뭐 개수 고투한 칠살을 써서 격을 이뤘으니까 당연히 그렇고 자 5월이면은 개수가 용이 되겠죠. 당연히 신왕한데 이런 것은 이제 뭐 신앙사랑할 수도 있고 신앙신살의 어떤 균형 이런 게 아주 뛰어나고 또 신을 균형하지 않아도 이렇게 골록에 용살격이 되겠죠. 개수를 쓰면 그렇게 타오르는데 뭐가 좀 떨어져서 견제하게 되면은 이런 것을 독살당권이라고 그러죠. 또 독당일면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고투한 칠살 하나를 용신으로 쓰는 거 그때 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팔자의 권형 측면에서 칠살 하나를 딱 뚜렷한 칠살, 고투한 칠살 하나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독살당권 또 독당일면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유식하게 보이려고 독당일면 이런 말 많이 쓰고 독살당권을 많이 보신다고 해서 의미에 잘 와닿죠? 이게 사실은 의미에 잘 와닿는 말을 쓰는 것이 좀 더 지성에 부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격을 지으면 칠살 하나를 나를 이렇게 완전하게 컨트롤하는 칠살 하나를 내가 이용하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꾸 돌아봅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본분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음봉을 잃지 않고 또 뭐 대중을 이렇게 만인을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윗권이 있고 그래서 이제 대중에 출중한 그런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 하나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칠살 하나를 이렇게 잘 쓰면 우리가 이제 뭐 지금 현재 현대사회에서는 선출직 국민의 국회의원이라든지 투표를 통해서 그 권위를 누리고 또 귀인에 이렇게 그릇이 되는 그런 경우에 발자유로 우리가 주로 이렇게 해제하는 그런 격국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장화까지 끝났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이제 주말이고 해서 저는 주말에 쉬는 것을 평생 철칙으로 삼아왔는데 그러니까 쉬죠. 내일도 쉬어야 되는데 내일은 제가 또 좀 작업을 해서 일단 무토편을 가급적이면 주말에 하고 싶지만 뭐 월요일까지는 제가 이제 무토편 강의 동영상 올려놓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또 건강하셔야죠. 네.